할렐루야. 아멘.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이번 명절, 이번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추석 되면은 뭔가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걱정과 근심들을 서로 함께 주고받으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로 우리 마음이 이 명절 참 가을 하늘 아래 추수 들판처럼 너무나도 풍요롭고 푸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명절을 맞아서 감사를 주제로서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해보고 생각하며 이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가졌던 그 감사의 관점, 다른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한 감사의 제목들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떠올려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른 감사의 관점과 감사의 삶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던 말씀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짧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써 바울이 가졌던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신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맞추어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생활이 되는 건지 세 가지를 주제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가 먼저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의 삶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First I thank my God, 그러니까 첫째로 제일 먼저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모든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떤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 먼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상황과 이런 일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감사로서 삶을 채워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거듭해서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는 일들도 귀하겠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언제나 부지런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두고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내 마음은, 내 삶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 되겠지요. 이 부분을 꼬집고 지적하여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여놓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될 일들인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느 순간에건 감사가 메마른 삶이 익숙해져 가고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불편한 마음들로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쉬운 일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놓치고 사니까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는 것이 아니냐,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이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요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들로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면서 조금의 무언가 자신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평이 이어집니다. 원망이 이어지고 답답한 마음들로서 자신의 삶을 채워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감사 중심의 삶이 아니라 메마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오는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들로 채워지는 이러한 인생들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 하루하루 지내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를 기억하며 따라해 봅시다. 감사 먼저의 삶, 감사 중심의 삶, 감사가 먼저 되고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저도 이 일에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얼마나 제 삶의 감사로서 채워지는 일에 잘 훈련되어졌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니 그저 그런 인간의 습성대로 살아오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바꿔보기 위하여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뭘 노력했냐면요, 일과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일과를 시작했어요. 인위적으로 제가 짜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떠올려 보아도 감사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발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나오면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저도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몸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노력한다고 이 건강이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비도 안 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참 뭔가 분위기 있고 좋은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떠세요? 아유, 비가 오네, 짜증나네. 올해는 참 유난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반복되고 흐린 날이 연속이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슨 마른 오징어처럼 이곳에 와가지고 짜내면 그것도 뭐가 나온다 싶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참 감사의 제목들이 되더라고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먹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잘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소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인위적으로서 만들어내서 감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제 삶을 비춰보고 생각해 보니 다양한 것들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보너스 수당이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귀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서 꼭 기도하는 것이요,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하겠지만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 중심의 삶, 감사 먼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감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로 인하여 감사했느냐? 8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ROU,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며 이 내용을, 감사의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사는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한테 뭔가 기쁜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계획들이, 순서들이, 어려운 모든 일정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내 가정의 일이 잘 되거나, 우리 교회가 잘 될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가정,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를 좀 점검해 봅시다. 내 삶에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넘어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로서 이루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 긴데 그 긴 인생 속에 몇 가지들은 있으실 건데 이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있으신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일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다 표현했던 것,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를 세운 이가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계되는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성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거기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짧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도 자녀로서 명절을 보내지만 이제 또 부모로서 명절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났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인데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가 명예롭고 승승장구하는 일에만, 잘 되는 일에만 뿌듯하고 행복해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크게 빛나지 않아도, 크게 뭔가 이로운 자리, 빛이 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며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우리 어른들은요, 형제 자매들이 뭐 적게는 4남매, 5남매, 많게는 8남매, 9남매, 제가 많이 본 거는 12남매까지 봤는데 혹시 여기 얼마나 많이 형제 자매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의 이야기지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2명도 요즘 많다고 합니다. 2명도 다자녀라고 요즘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이전과는 비교해서 몇 명 안 되는 자녀들 가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을 때는요, 모두 다 잘 되면 참 귀한 일이겠지만 개중에 명절에 모여보시면 어느 형제는 어느 자매는 참 근심 어리고 걱정 어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에서 돌이켜보니 2명밖에 안 되는데, 1명밖에 안 되는데도 부모의 근심을 주는 일에 무언가 돌이켜서 뭔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근심거리에 거기에 매몰려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 어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위에 형이 하나 있고요, 2명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들도 2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자라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야,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승승장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걱정 안 끼치고 이렇게 살아온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어 참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무언가 좋은 대학에 가고요, 좋은 직장에 가고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요, 참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 되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간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어 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과 이 명절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로 이름하여 모였지만 그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로마 교회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성도, 이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려서 충성봉사 헌신하고 무언가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많은 헌금을 들여서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옷자락 붙잡기 위해 힘쓰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인하여, 로마교회 모든 성도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아부일까요? 칭찬일까요? 립서비스일까요? 바울이 볼 때에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앞부분에서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함으로써 문제 있고 어려운 이들이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귀한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 절제하는 삶들, 이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귀하게 누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삶으로서 누군가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마음들로서 그들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 귀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으로서 정죄하는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장이요, 그것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우월한 마음으로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를 멀리하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일들에서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절제하는 것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하며 부족하고 문제 있고 흠이 많아도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육군 헌병으로 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잘 아는 편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주범을 저는 법정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말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6월 달에 어느 밤에 28사단 전방부대에서 한 일병이 수류탄을 내무실에 투척하여서 거기 자고 있던 많은 병사들을 사망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총기를 난사하면서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완악함, 죄악된 부분이 아니라 서로가 이 죄악됨에 얼룩져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서로가 고통 중에 죄악 중에 몸부림치며 마침내 이 참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사회에 알려졌을 때의 그때의 상황 분위기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너무나 안 좋은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이곳에 군복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조카가 이곳에서 이때에 군복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히 뉴스에 지나가는 헤드라인 정도로서 지나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공부 못해도 좋고 좋은 직장 못 가도 좋고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와다오, 안정적으로만 지내다오, 목숨만 지켜다오, 그런 특별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지만 말고 건강하게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 일들이 귀한 것이에요. 그 뒤의 문제들은 지엽적인 문제, 작은 문제들이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복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삶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제 자매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믿음으로 동고동락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감사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바울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표시된 부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요,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제 중심지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널리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의 믿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백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하고 로마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살로니가도 그때 당시 마게도냐의 그 그리스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로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로마가 더 큽니다. 자,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요. 비아 에그나티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로 단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저 옛날에도 2000년이 넘는 저 때에도요, 로마로 직통해서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인데요.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지금도 이렇게 그 길의 유적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기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도로에 가보시면 마차바퀴 자국이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을 때에 그 세계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한다면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최고로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퍼져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 중심지 로마를 통하여서 또 각처로 전 세계로 복음이 쉽게 전파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바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둠의 권세가 소멸되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당연히 기뻐하고도 남았겠지요.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한참 젊은 목사가 한국교회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거 온당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라는 우상, 우리 교회라는 우상에 매몰되어서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비롯된 행동들, 이것들이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허세와 욕심으로 얼룩져서 교회의 필요 이상으로 건축을 진행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땅을 사거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무리수, 세력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로서 변질되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소개하실 때 무엇을 소개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몇 명 모이는지,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소개로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관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참 은혜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지만 열심히 뜨겁게 찬양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 크면 좋죠. 많이 모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요,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만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적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수가 중요하게 되고 세력이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사모하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간다면요, 여러분, 오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 욕심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우후죽순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많은 교회가 성도들로서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 다른 복음이 흥황해지는 일들에 박수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서재 지역에, 세천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받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만의 욕심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며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 갑니다. 80년대 90년대 복음의 전성기를 달렸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참 암울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만 잘 되는 일에만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하여서만 목회하고 우리 필요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욕심에 매몰되어 있다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일들에만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기심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지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의 눈도 바울의 눈과 같은, 바울의 관점 같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감사의 제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전심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삶을 먼저 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삶을 먼저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했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일에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잘 되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 교회로 인해 바울의 특별한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역시 나와 나의 가족과 관련된 그 무엇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야 동의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지 모르지만 이 문을 나섰을 때 얼마나 우리 피로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움켜진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이 연약함을 넘어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함의 핵심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조금 더 빨리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정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상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감사 먼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허락하신 감사 제목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중심을 넘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